험악한 삶 130년 첫 번째 시간, 발꿈치를 붙잡는 자, 창세기 25장하고 27장입니다. 2020년 세상교회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New Year Resolution 정하셨어요? 장로님? 강 장로님 New Year Resolution 정하셨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을 합니다. 네. 우리 최은지 양 혹시 정한 거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정원우 애기 아빠? 응? 성숙. 성숙.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영적인 레졸루션을 정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우리 삶이나 습관에 관한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키는 레졸루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근데 잘 안 되는 걸 사조성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작심삼일. 이게 보통 결심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이런 결단도 없고 세상 것만 쳐다보는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단연 야곱입니다. 혹시만 가뭄에 살아남으려고 이집트로 전 가족을 데리고 간 야곱에게 이집트 왕이 나이를 물으니까 야곱이 130년. 그러나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삶의 여정이 험악하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 130년 동안 험악했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험악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남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조금씩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험악한 130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30세에 베냐민을 하나님한테 맡길 때까지 계속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형통이 함께 하시는 삶,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금요일부터는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초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제 평생을 통해서 몇 번 읽었는지 제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엄마가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운 걸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저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여러분, 그 세상에서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 발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는 일은 흔해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먼저 나오겠다고 자기 쌍둥이 형제 발꿈치를 붙잡는다? 이해가 갑니까? 자,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태중에 경쟁하는 두 민족이 있으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이런 싸움은 우리 태초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다고 해도 장차 이스라엘이 되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그 하나님 택하심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하나님 일렉션의 교리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결정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싸움은 출생 전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 뱃속에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쌍둥이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자,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둘로 짜겨져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성격도 거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쌍둥이들은 어린이 되어도요, 어떤 감정이나 떨어져 있어도 아픔까지 공유한다고 합니다. 참 한 사람 같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란성 쌍둥이, 두 개의 정자와 두 개의 난자가 수정된 것이니까 DNA도 완전 다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머니 배를 같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는 사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완전히 다른 두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로 계승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얘기했겠죠. 야곱이 듣고, 장자 축복이 나한테 있다고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나한테 장자 축복이 넘어오는가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뱃속부터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자주한 중요한 차이는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는 있지만은 에서에게는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관습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회 관습을 오버라이드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 있는 분은 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존재하는 어떤 조건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선택하는 이유는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다. 그러니까 니들 자랑하지 마. 자, 이 다른 DNA를 가진 두 아이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데 2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할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부모의 사랑이 둘로 나눠지고 편애가 시작되면은
그 집안에 불행이 일어날 것은 뭐 불보듯 분명합니다. 자, 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또 하나 나왔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먹을 거래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인데 사랑의 이유가 고기 얻어먹으려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별미. 나중에 장자 축복할 때도 에서한테 사냥을 먼저 시킵니다. 이삭은 하나님 뜻보다 에서가 가져오는 별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목숨을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삭이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분한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점점 더 미국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편안하게 지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까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영의 눈도 어두워졌을까요? 자,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집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손으로 긁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메론이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영혼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영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영혼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한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니었더라. 여러분,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3일 해봤죠? 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행동을 늘 살피면서요, 장자 축복을 빼앗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뭐 육체적인 피로에 허기까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찬스다. 에서는 야곱이 치밀하게 쳐놓은 그 올무에 걸려드는데 어떻게 사람의 배고픔까지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할까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사악함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당합니다.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서한테 맹세까지 시키는데요, 이 정도면 농담 아니란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하는데, 이 망령의 헬라어가 문지방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문지방 집 밟듯이 밟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을 왜 그렇게 망령되게 팔아버렸을까요? 네, 장자 상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겠죠. 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경솔하게 취급하다가 아주 일을 그르칩니다. 야곱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치밀하게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장자 축복까지 아주 가로챈 겁니다. 지금 완전히 걸렸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장자 축복. 도대체 야곱의 이런 갈망은 어디서 유래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뱃속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 있는 세상적인 욕망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네, 이 갈망이 하나님 백성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속인인 자 야곱 같은 사람한테도 이런 갈망을 존재한다는 이유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 와봐 그런데 뿌리치지 못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선택감이 없는 분은요 절대 안 따라줍니다. 이런 갈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갈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부른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게 우리 갈망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장자 축복을 가로채는 음모가 실현된 날이 오는데 그게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삭이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삭이 40년인가 있다 죽습니다. 이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별미가 먹고 싶어서 에서한테 장자 축복을 핑계 삼아서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이삭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데요,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죽지는 아닙니다.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은 후에 하겠다. 여기 이삭의 말 속에 본문 보면요, 나라는 말이 5번 반복돼요. 내가. 장자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야지 왜 내야? 내가 먹고 싶다요. 핑계 하나 또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아내 리브가에게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상 관습대로 에서를 장자 축복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참 대조가 됩니다. 나중에 이 엉망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죽기 얼마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가죠. 세상 관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차남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과 대조가 됩니다.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반면에 야곱은 새 사람으로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생기는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아차하는 순간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삭이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일까요?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자,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까지 떨어지는 것은 결식을 너무 밝혀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참 이삭이 존경받을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나태해갑니다. 예배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이 영적인 나태감으로 이어져서 영적인 분별력마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게 된 결과 아닐까요? 27장 5장 8절 또 13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죽이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어머니와 아들이 짜고 아버지와 다른 아들을 속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교사시켰죠. 아들한테 교사하고 아들 야곱은 실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자의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두 부부가요. 짜고서 세상을 속이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오늘 씨가 얘기했잖아요. 부부 사기단. 요거는 모자 사기단. 예. 참 모자 사기단의 원조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다고 해도 에서도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먼저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옮겼을까요? 많이 봐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설마요? 그렇다 해도 바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둑 두시는 분? 없어. 바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순입니다. 똑같은 바둑들이 놓였어도요, 뭘 먼저 드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수순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그거에 제가 하는 말 있죠. 옵사이드. 네. 모세가 하나님을 앞서간 결과가,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의 제자를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앞서간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아요. 이 모자가 사기다니 하나님을 앞서간 결과도 아주 좋지 않아요. 그게 27장 33절, 36절, 42절, 44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서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바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장자 축복에 갈망이 심한 걸까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상속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또 야곱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 나라가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는지 모르는지 야곱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 축복을 뺏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열한 짓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지네들이 먼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장자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은 이 모자 사기단, 세상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섰는가요? 왜 먼저 나설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느려요. 기도응답이 항상 느려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모자 사기단은 눈앞에 보이는 실리를 택하지만요. 이 실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롱런으로 보면요. 명분을 잃으면요. 나중에 실리까지 잃게 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는 왜 장자와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글쎄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세상 관습이 있는데 장자 축복이 어디로 가니?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관습과 순서를 초월해서 선택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여러분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세계에도 가서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명분 없는 일 하지 마세요. 항상 명분이 이깁니다. 그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 세상교회 구호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자. 그리고 제가 서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결단코 야곱처럼 살지 말자. 네, 모든 것이 명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오늘 제가 주장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130년 야곱 훈련의 시작, 나그네 인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1차로 야곱 훈련을 맡은 교관은 누굴까요? 네,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입니다. 자, 이 라반은 속임수의 왕입니다. 이 아마추어 모자 사기단 수법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스킬과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야곱 모자 사기단을 더 센 사람한테 맡기십니다. 이게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두 딸 레와와 랄과 야곱이 얽힌 이것도 내자수 그 삶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처갓집에서 이렇게 타는 거. 처가살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뭐 먹을 쌀이 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전 처가살이 오래 했습니다. 말이 처가살이지 20년 종살입니다. 20년. 자, 아주 기가 막힌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최원지영.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으로 계속되는데, 야곱과, 아마추어 야곱과 프로 라반 사이에 서로 속이고 속는
이 게임이 이제 20년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마추어가 라반과 상대하면서 점점 프로로 변하는 여러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야곱이 믿고 붙들던 끈이 어머니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아들한테 계속 하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들아,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어머니의 표어입니다. 구호입니다. 자, 야곱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야곱의 인생 문제의 결정권자는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예요. 아버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일도 어머니가 가르쳐줬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도망가는 것도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야곱의 모든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 오늘 사자성어 참 많이 나오네. 마마보네. 예. 네 점은 사자성어죠. 네. 자, 이 상태라면은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독립할 기회가 없는데,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겨루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어요. 어머니 떠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너보다 센 라반한테 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붙들고 있는 끈을 끊으시죠. 그래서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끈을 끊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야곱은 에서의 분노에서 도망가는 것 같죠. 사실은 어머니와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야지 그 사람이 풀리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을 거의 결정합니다. 아내 만나는 거, 남편 만나는 거, 뭐 친구 만나는 거. 그렇지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절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만일 리브가가 아들한테 너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가르쳤으면은 야곱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은 네, 그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끈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보다요, 내가 먼저 끊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광야 훈련은 요셉이 의지하던 아버지 야곱과의 이별로 시작했죠. 재밌습니다. 야곱의 광야 훈련은
그 어머니와 이별로 시작합니다. 네. 이별. 여러분은 무엇과의 이별로 2020년대의 삶을 시작하시렵니까? 여러분, 무엇과 이별할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이상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세상교회 표 한번 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코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요거 한번 반복해 주십시오. 시작. 이제부터는 결단코 야곱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또 따라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 시작.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정하시고요. 2020년도 밝아오는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